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그 사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미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고 아신 분으로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괜히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어떤 말씀도 괜히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지 이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인 것 같지만 이 말 잘못 썼네요. 그죠? 너가 낫고자 하는 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써져 있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이토록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잘 알고 보았다. 오직 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네가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고 너는 구하겠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Yes, please.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찾아온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맡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말을 먼저 건네주신 이 사람이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말한 다음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른 도움을 받았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만 몰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더 크게, 일어나라. 여러분,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셨고 아셨다면 그가 일어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라는 명령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피어로 주셨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병자의 상황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런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한번 일어나 보겠니? 이쯤 되면 한번 일어나 볼 만도 할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낫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고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문제와 고통과 어둠 속에 우리가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왜 자꾸 머무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낫기 원하는데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 문제는 너무나 오래되었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거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리를 들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리를 들어라. 그가 누워있던 자리까지 바로 정리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한번 일어나 볼래? 그게 아니고요. 일어나라 하시면서 자리까지 다 챙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면 다시는 그 자리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으라 말씀한 거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 자리는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자리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니 과감하게 자리를 정리해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이 음식에 대한 방송들이 참 많죠. 어떤 방송에 보니까 유명한 치즈 돈가스를 먹으려고 그 전날 밤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치즈 돈가스가 뭐라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38년이나 된 병자가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목숨과 같고 생존과 같은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인데, 만약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베데스다 목가를 여전히 서성거리면서 거기에 누워있거나 그 자리를 배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존, 즉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돈이 최고고 백이 최고고 스펙을 의존하고 사람들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의 인맥이 참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일어나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자리는 내가 놓치면 안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일단 자리는 깔아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내 나름대로의 플랜 B를 잘 세워놓으면,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맛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던 이 병자가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낫고자 하는 정말 가난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문제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그것이 해결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해결자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의 이유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주님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병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끝나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돌아보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이고 그런 삶이 무엇인지 그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몸을 피하셨습니다. 표적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도 했고 더불어서 반대자들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38년간 일어나기도 힘든 일을 분명히 일으키셨는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는 그런 이유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거나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세부의 규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지금 눈앞에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명목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들의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 우리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봉사일에 열심을 다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뒤로 한 채 그저 상처나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칙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아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걸어가라 하셨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나를 고치시니가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단순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시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본문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후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사람을 만난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신 것이죠.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걷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더불어서 영혼의 문제, 그것을 보고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요. 때로는 슬픔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실망, 실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울함과 억울함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우리가 바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담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질병이든지 내 인생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온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부모의 문제이든지 신분의 문제이든지 사업과 직장의 문제이든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낫기를 바란다면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특히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도 없으시고 못 고칠 사람도 없으시고 못 고칠 문제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찬양대와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자신 높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욱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원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나임 한인장로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처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상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상처들을 보고 아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걸어가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